두 번째 이제 파트죠. 예, 바울은 저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워낙 유명해서 별도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 위주로 몇 가지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 변곡점은 어딜까요? 다메섹 도상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기독교 역사상에 탁월한 목회자, 선교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 잡다라는 것으로 라임을 넣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참 바울의 책들은요 굉장히 언어의 이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안 하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딱 숨어 있다가 나를 잡으셔서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예수님을 잡힌 바 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도 남은 인생 목표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라임이 잡다라는 말 가지고요 계속 이게 굉장히 언어의 유희입니다. 굉장합니다. 예. 이런 거죠. 뭐 저도 한번 세를 넣어서 한번 끝에 세자를 넣어서 라임 한번 넣어볼까요? 하마 성경 갈라디아서 강의할세, 많은 사람들이 들을세,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나에게 기름 부어줄세, 나의 기분은 하늘을 나는 새, 누가 나 좀 말려줄세. 이런 식의 라임을 넣어서 착착 탄다는 거죠. 이걸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잡힌 바 되었고 잡히면 이게 아니고, 진짜 랩을 좀 안 해. 이게 스웩이라 하죠. 안다라는 거죠. 그것들도 보고 여러분들 읽으면요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특징은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전략적인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믿음으로 그냥 무작정 막, 나는 사업하시는 분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 믿음으로 그냥 가면 그냥 하나님 문 다 열어줘,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예,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도 전략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우리는 바울이 믿음으로 주여 미슈메다 하고 밀어붙이기 방식이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선교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서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전도하러 보낼 때 2명의 짝을 지어서 보내고 있죠. 동력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명이서 동력을 하다가 내 인격이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요, 동역하는 겁니다. 하면 안 맞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근데 내가 깎여가는 거야. 계속 그 사람도 깎여가는 거고.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 일 중심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 이 동역자와 왜 붙여줬는가? 그러면서 내 인격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닮아가는 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일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희 명심하십시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팀 선교를 한다는 거죠. 서신서를 보면 자기 팀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그 서신서 앞부분에 공동 발신에 다 나옵니다. 디모데, 실라 공동 발신자에 다 넣어서 리더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대도시 수도를 공략합니다. 시골 다녀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날로 보면 뉴욕, 파리, 런던, 서울 이런 큰 도시에 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주변에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복음 듣고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말을 하죠.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해졌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대도시에서 전했기 때문에 그 대도시에서 우리가 누르잖아요. 장판을 누르면 쭉 펴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기서 이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게 이게 퍼지면서 대도시 주변까지 편만해진다는 거죠. 복음이 쫙 퍼져나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략적인 거죠. 이 말이 수도 대도시 복음을 통해서 전체 복음이 퍼져나갔음을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당을 공략했습니다. 회당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막 다 흩어지죠. 세계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뭘 세웠냐면요,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의 신앙 교육의 센터입니다. 센터. 아주 중요한 거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할 때 고쳐주잖아요. 그 회당장이라, 회당장.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유대교 회당이 있으면요, 그 유대교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설교를 하면요, 유대인들은 막 화를 내고 싫어해요. 나중에는 돌을 들고 와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때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먼 거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완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 유대인들은 싫어했는데 헬라인, 이방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뿅 가는 거예요. 이 너무 좋다. 왜? 율법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할례 받기 싫었고 뭔가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끄림직하게 했는데, 이 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마치고 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해주고 딱 떠나면 따라오는 거야. 저기 사도 바울 선생님 좀 더 해주고 가면 안 되냐고, 좀 더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좀 더 해주고 가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더 여기서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요, 실제 이 당시 헬라인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는요, 음란하고 종교 자체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좀 점잖은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요, 굉장히 특별한 종교거든요. 거룩하죠. 그리고 막 이 음란하지 않고 굉장히 순결을 강조하고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석과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할례라든지 율법 문제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걷어치워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벌써 구약을 3독, 4독, 10독까지 한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헬라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갔는데 이 구약을 몰라. 그럼 내가 설교해봤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하마성경 1편부터 해가지고 쫙 이게 구약을 다 봐야 근데 내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회당에 딱 갔는데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인데, 헬라인 얘들이 벌써 구약을 몇십 독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도 좋은 거죠. 그러면서 딱 사도 바울이 딱 열면서 구약의 이거는 예수님이 이때 성취했습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이때 성취했습니다. 오메, 이런 말이었어? 오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복음인 거지. 진짜 이방인들한테 있어서는 너무너무 복음이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렇게 준비된 애들이 어디에 있었다? 회당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구약도 많이 읽고 준비 다 되어 있었다는 거죠. 물어익었다는 거죠. 진짜 물어익을 때는 물어익어서 딱 돌면서 톡 터뜨리면서 회심을 다 시키는 거예요. 다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구약을 구약을 많이 읽었지만 종교적으로 읽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쫙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해서 딱 하니까요, 이야 하면서 막 이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를 알고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어떤 중요한 유일신 사상, 예수 이런 거 도로 쳐 죽이는,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도로 쳐 죽이는, 극단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회심자들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회당을 돌면서 이방인 회심자들을. 자, 네 번째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유연하고 현지화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 지역에 굉장히 특성화된 그림 언어들을 잘 사용합니다. 특히 군사 도시에 가면요, 전부 군대 용어로 설명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딱 그런 말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가 발달한, 왜냐하면 이 그리스 당시, 아테네 당시 뭐가 유명합니까? 이게 올림픽이냐? 그렇죠. 올림픽. 이거 스포츠가 굉장히 했었어요. 스포츠가 지금도 막, 맞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하면 잠도 안 자고 다 보는 것처럼 스포츠가 발달한 동네 가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다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인지 딱 알아듣기 쉬워요. 그 그림 언어로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아주 지역적이면서 특성화된 그 지역에 맞게끔 그걸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죠. 사고도 유연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너희들 내 방식대로 해. 유대인 방식이야. 너희들 뭘 알아들으면 공부하고 유대인 문화 공부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기에 맞게끔 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노동해서 벌어서 선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느냐?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소피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엉터리 약장수처럼 자기 철학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많이 안 모이는데 하면 이게 이제 걱정인 게 돈이 좀 수입이 좀 작겠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길거리 노래 공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맞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 광고 수익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돌면서 자기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듣고 좋으면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놔두는 거야.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자기 돈을 뜯어내려고 막 이상한 논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시대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신통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 야반도주, 도망가는 거야.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도 형식적으로는 보세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는 비슷한 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 복음을 돈을 통해서 뭔가 판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 예수의 그 복음을 철학의 일종으로 생각할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개발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의 일종으로 생각해서 복음의 그 독특성과 어떤 그런 부분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자비랑 선교를 다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뭘 했죠? 텐트 메이커죠. 여러분, 텐트 메이커가요,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가죽을 다 넣는 거, 이런 일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렇게 해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위에서 있다가 잠자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 크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책을 쓰게 된 그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먼저 배경 설명을 제가 먼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쫙 얘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개간을요 쉽게 하려면요 인트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했다가는요 너무너무 이 강의가 지루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소피스트처럼 아주 잘 팔리는 약장수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3년간 깊은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눈이 다 멀고 나서 3년간, 갈라디아서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때 묵상하면서 하늘의 어전회의까지 들어가죠. 자기는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3층 하늘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게. 놀라운 충격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 눈이 멀면서 모든 환상이 열리고 다 하늘, 3층천 하늘까지 다 보고 하늘의 어전회의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스데반을 죽이고 우리를 일망타진하려는 놈이 갑자기 왔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거 이중 스파이다. 저거 우리를 일망타진에 의해서 가짜 회심한 것처럼 왔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그러다가 바나바만 계속 설득을 시키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딱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가 쫓겨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뭐 부흥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왜 부흥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라고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진짜 자의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정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선교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라고 하는 거야. 같이 협력 사역하자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이 상당히 제가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봉황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책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 책을요? 예, 바울이 안 쓰고 누가 썼죠? 누가는 어느 나라 사람? 헬라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유일하게 저자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은요, 여러분 기록 습관에 있어서 사람 이름을 쓸 때 어떻게 쓴다?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야. 가장 안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딱 두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딱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를요, 선교 현장으로 해외 선교회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 담임 목사님 나가시면. 걱정하지 마라. 교회는 누가 운영한다? 하나님이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야,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교회를 운영한다. 내가 일한다.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것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사울 이 사람 매일 꼴찌에 이 사람 많아 금방 눈도 멀고 지금 해롱해롱한 사람인데, 이건 이 사람 많아 한 사람인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선교를 보내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냅니까? 걱정하지 마라. 선교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고요, 선교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얘들아, 선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다. 선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교회와 선교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선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이게 사울 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물론 사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고 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요, 왜 저런 사람을 보냈냐고 입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